오늘은 요한복음 2장 18절, 22절 말씀 중심으로 그림자에서 참 성전으로의 개혁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나눈 내용을 상기해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18절, 본문 18절 다 같이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래요. 이렇게 바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정하는 게 아니라 대적하고 있죠. 자,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누가 이런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냐 하는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동안 행했던 이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또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하고 말한 것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그릇된 신앙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절 이하를 다 같이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래요. 주님을 시험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동안 마태복음 3장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16장 올 15장까지 예수님은 많은 표적과 기사 이적들을 행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그리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그러면서 너희가 천기 그렇죠. 하늘의 어떤 그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현상을 보고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래요. 시대의 표적. 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어려서부터 다 읽고 묵상하고 그런 훈련들이 되어져서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지식적으로는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역사들이 있죠. 인간이 할 수 없는 행사들을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러한 증거들을 실제 역사 속에서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 역사 속에서 그림자로 예표로 약속의 말씀으로 예언으로 무수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어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도 내가 누군 줄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4절 연결해서 보면 뭐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냥 그들을 버려두고 떠나가 버리셔요. 자,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면서도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죠. 자, 이런 유대인들의 그릇된 불신앙의 말에 주님은 어떻게 응대를 하십니까? 본문 19절을 다 같이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냥 전혀 다르게 일치하지를 않고 다르게 평행선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머릿속에 무슨 성전을 생각을 했어요? 예, 돌로 지은, 그렇죠.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고 또 수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재건하고 헤롯에 의해서 복원된 그 건물 성전을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다음 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을 헐라 하신 말씀은 바로 그 속에는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돌성전을 생각을 했는데 그 돌성전 허물어뜨리면 예수님이 3일 동안 그 돌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1차적으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육체가, 그렇죠. 주님의 육체가 죽임을 당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암시해 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참것, 모형과 그림자가 아닌 참것이 왔으니 이제 모형과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 없고 그건 폐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진 성전은 언제까지 필요한 것입니까? 히브리서 9장 1절 이하를 보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죠. 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렇죠. 이것은 출애굽대로 말하면 이제 성막이고, 그 이후 가나안을 정복한 그 이후 왕정 시대로 가면은 바로 솔로몬 성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예비한 그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리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러면서 이제 지성소에 대한 얘기가 쭉 이제 나오면서, 자, 8절에 가서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성령이 구약에 모형적으로 주었던 그것을 통해서 보이신 것은, 성령이 보여주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어디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9절 연결해서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비유다 그래요. 그래서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돼요. 영의 예법이 아니에요. 육체의 예법만 돼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육체의 역사가 아니라 영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호로고스가 말씀이 육신화되어서 오셔서 십자가상의 대속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죠. 그 역사를 통해서, 영의 역사를 통해서 개혁이 된단 말이에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부활하여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한 영의 존재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개혁이 되어져 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개혁할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 바로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졌던 것이다. 자, 그래서 11절 12절은 그래서 그림자에서 참성전으로 개혁되어진 이 역사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나니 하여, 그렇게 하여 거룩하게 하나니 하면서 다음 절 보면 뭐라고요? 하물며 영원하신 육체는 이제 십자가상에서 제물로 드려졌고, 그 다음 연결되어 지거든요. 성령으로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화돼서 온 거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성령의 사역이 시작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상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못해 주겠느냐? 구약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구약 성경 보면 어때요? 제대로 산 시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없었던 것 같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맨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하루가 멀다 하고 배반하고 떠나고, 그렇죠? 그런 일의 연속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 행사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 또 하나는 인간이 행한 일이에요. 인간이 행한 일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돌아서는 그런 일밖에 없어요. 죄악된 일밖에. 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의 전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하셨던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낼 계획대로 그 역사를 계속 묵묵히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그런 역사가 구약의 역사죠. 그래서 그러함에도 본문 20절을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면서도 그분이 구약 성경이 말한, 구약 성경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이해했다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그동안 보여주신 표적과 가르치셨던 말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20절 다 같이 보시면 아까 보았던 대로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주님하고 전혀 다른 생각으로 하나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주님께서는 19절에서 바로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도 1차적으로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지만 이 일으키리라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주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뭘 세우는 거예요? 진짜 성전을 세우는 거죠. 주님 한 분만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신약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함의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바로 히브리서 10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히브리서 10장 8절 9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뭘 통해서요? 율법을 따라드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후에 율법 후에 그렇죠.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주었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주었던 모형과 그림자인 이 첫 것을 폐해버리시는 것은 뭘 통해서 폐해요?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시는 사건으로. 그건 왜 폐하셨다?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를 보면 그래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뭐가 돼요? 모퉁이돌이 되잖아요. 모퉁이돌. 그리고 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모퉁이돌을 기준으로 해서 모퉁이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의 벽돌이 되어져서 성전이 계속 지어져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통해서 마지막 한 자녀까지 다 찾아져야만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둘째 것을 세우는 역사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참 성전으로의 개혁을 구약성경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을 통해서 보면 이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러면서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그렇죠, 만국, 이 만국이라고 하는 게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로 나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꼬이,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이방인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래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전파되어져야만 완성되는 거예요.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예언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참 성전으로의 이 개혁, 이것이 이루어질 그날의 역사는 어떻게 성취되는지 바로 앞에 문맥을 통해서 앞에 문맥을 보면 8절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8절을 보면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범죄한 나라에 주목해서 지면에서 멸하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얘기해 주고 있죠. 자, 그러나 심판을 현실화해도 야곱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래요. 왜? 야곱의 특징은 뭡니까? 야곱은 뭔가 행위로 뭔가를 하기도 이전에 태중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의 의미가 거기에 중요하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택한 자는 온전히 멸하지 않는다 그 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다음 절 보면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만국, 모든 이방인 중에서 체질하여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러면서 그 한 알갱이라도, 그렇죠, 야곱을 태중에서 택했듯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이러한 사람들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으로 성취가 되는데, 이것이 어느 때 성취가 되어집니까? 바로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켜서 바티스마 요한이 그래요. 나는 물로 바티주를 주러 왔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 안에서, 그렇죠, 바티주를 주는 분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 안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성취가 되어지죠. 구약에는 성취가 안 됩니다. 또한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앞서 보았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을 다 같이 보시면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은 누구까지? 모든 이방인,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원래 하나님의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창조한 그 사람들은 모든 이방인까지도 다 찾으시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그렇죠, 그 남은 사람들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예, 신약에서는 만국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모든 이방인, 이게 구약의 만국이라고 번역된 내용을 그대로 풀어준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고, 바로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유대인 중에 계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유대교에서 초대교회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개종된 사람들 중에는 율법을 완전히 분별해서 버리지를 못하고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했던 그 주장에 대해서 바로 할례 문제, 그것이 해결되어진 그 해답의 말씀으로 야고보가 적용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게 바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고 하는데, 다윗에게 세워준 언약, 메시아 언약이 바로 이것인데, 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죽는 거죠.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잔다는 것은 다윗은 구속사의 무대에서 자기 할 역할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자, 그럼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위하여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요거를 잘못 적용하면 그냥 솔로몬한테만 적용하는 것을 끝내버리면 안 돼요. 그죠? 이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솔로몬이 아니라 메시아 언약입니다. 메시아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적용되어져야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졌지만 그게 영원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이 메시아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 그것은 바로 어떻게 성취가 되어집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마태복음 16장까지 올 때 15장까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도대체 내가 누군 줄 알고 따라다니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제자들이 그랬죠. 더러는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더러는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에는, 주님은 그런 분으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그럼 도대체 내가 선택한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냐? 그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머리가 좋아서요? 아버지가 베드로 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앞에 있는 주님이, 그동안 따라다녔던 주님이 누군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주신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죠? 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주님의 교회단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베드로를 어디다 세우는 거예요? 반석은 누굽니까? 베드로가 아니죠. 주님이 바로 반석이신 주님 자신 위에 교회로 세우신 역사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대표성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면 누구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들은 주님이 다 반석인 자신 위에 교회로 세워주신다고 말해요. 우리는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도 반석 위에 주님이 세워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끝으로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다 같이 보시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 말씀하실 그때는 제자들도 몰랐어요.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요. 살아나신 후 언제 진짜로 믿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을 때 진짜 믿게 됐습니까? 그때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도 베드로는 난 이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러고 그렇게 뻗쳤던 사람이에요. 언제 정말 믿게 됐던 거예요? 바로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에 약속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제는 더 이상 믿지 않을 방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신약 성경에 쓰인 이 성전, 이 성전을 헐라 그러셨는데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다 그러는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나호스라고 하는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성전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원문을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나온 본문인 2장 14절에 쓰인 성전은 원문을 보면 나우스가 아닌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전을 정화할 때 막 가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비둘기를 막 상을 엎고 막 이러실 때 그때 성전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했다 할 때 그때 성전은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히에론이 아닌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에론은 성전 전체, 성전의 뜰부터 시작해서 건물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나오스는 그 중에서도 핵심인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자에서 참 성전으로의 개혁이 드디어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부활해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그림자에서 참 성전으로의 개혁이 누구에게 적용이 됩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다 같이 보시면 성전된 주님의 육체할 때 그 육체라고 하는 단어가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 너희 몸은 여기 너희 몸 할 때 이 몸도 원문을 보면 소마입니다. 너희의 소마라고 하는 이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거하는 성전 여기 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우스예요. 나우스라고 하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버지와 주님의 은혜로 그림자에서 참 성전으로 개혁된 그리고 성전 정화가 이루어진 자들은 이제 나 자유 얻었다 그러고 막 살아도 됩니까? 여기가 바로 중요한 적용이에요. 우리가 성전화된 것은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의 100% 주권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요한복음 5장 14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38년 되었던 병자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보라, 내가 나아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말씀해 주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고침을 받은 다음에는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한 게 생긴다는 거예요. 더 심한 게 생긴다는 게 뭐가 더 심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를 보면 그걸 아주 실제적으로 드러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바로 영의 역사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자, 더러운 귀신의 영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그 집, 그 사람, 정화되어진 성전된 그 사람에게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소재되고 수리되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왜 나갔어요? 물이 들어오니까. 물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생수인 성령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이, 성령과 생명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갔을 때 귀신이 도망가 버렸는데, 다른 데 들어갈 때 있나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와보니까 성전이 다시 더러워져 있단 말이에요.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소멸돼 버렸어요. 다시 죄를 지우니까 성전이 더러워져 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자기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놀랬거든. 자라보고 놀란 사람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놀래가지고 가서 더 악한 귀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바로 그렇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이 과정은 우리가 자발적인 순종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거기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엔 수동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정화되어지고 우리가 성전화되어지는 건 수동태로 완벽하게 100% 수동태로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이 더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심령이 더러워져요. 성령의 역사가 소멸돼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이 다 없어져 버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차버리니까, 그게 바로 귀신이 말하는 소재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서 살기 좋은 환경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이 말씀은 다시는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전을 정화해 주신 거예요. 자,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도 8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정죄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다 자기들도 죄인인 게 드러나 버리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다 물러서 버렸어요. 그때 가늠한 여자가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졌고 이제 가운데는 주님하고 자기만 남았어요.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가늠한 이 여자는요 누명을 쓴 게 아니에요. 현행범이에요. 죄를 지은 현행범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여자에게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간음한 여자, 간음을 통해서 더럽혀진 이 여자의 성전도 주님은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정화해서 청결하게 해주실 것이죠.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경계의 말씀으로 주어집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건 봐서 뭐예요?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해버리실 거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이런 경계의 말씀으로 오늘의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너 나와 연합됐지, 내가 너 거룩하게 만들어줬어,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또 죄를 져도 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와 관련해서 사도 베드로도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4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먼저 하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이젠 그거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한 가지만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이에요. 그죠?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그죠?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포함해서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림자에서 참 성전으로 개혁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구원은 현재 완성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완벽하게 영화로운 존재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연결해서 보면 그냥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뭐로요? 행위대로 판단한다. 이게 거듭난 이후에는 행위를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은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땅을 떠나 영화로운 존재가 될 때까지의 그때까지가 우리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다 그러죠.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는 날은 나그네예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낼까를 고민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상고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나에게 능력의 존재로 주신 성령을 의뢰하면서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것 내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힘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힘과 은혜를 입어서 살아내는 이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자유의지가 필요합니다.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너희의 신앙생활의 삶의 결과를 이제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가 책임진다. 그래서 자유의지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 자유의지가 없다고 얘기를 해버리면은요, 그러면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 돼버려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자기가 책임 안 져도 되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나그네로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죄를 범하는 일들을 더 이상 안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를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내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림자에서 참 성전으로의 개혁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8년 된 병자와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성전을 정화해 주신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긍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모두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권면했던 것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품행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말씀대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